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빈 들판이라 먹을 것도 없고 어디서 살 것도 없고 밥을 할 데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음식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인데요. 이 말씀에 빌립 집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럴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 들이고 떡을 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하는 거죠. 안드레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떼어서 줄 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찼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남자 그 장정들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수를 세는 개념은 그 성인들 남자들의 숫자만 셉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장정들의 수가 5,000명이니까 그곳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 약 3만 명 정도는 거기에 모이지 않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오병이라는 것은요, 병은 떡병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이 기적이다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에게 먼저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럴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세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통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에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오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럴 때 그 은혜를 바라고 수만 명이
자기의 예수님께로 찾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먹이셨죠. 전부 다 원대로 나누어 주고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러고 나서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이 기적의 원인은, 기적의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까지 기적의 그 요인이 무엇이었겠느냐,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었겠느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3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어요. 왜 3요소냐?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3가지 제가 원인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3요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적의 그 3요소, 첫째는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럴지라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서 살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이 빌립의 계산은 상당히 지식인이라는 거죠. 빌립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락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드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안드레에게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에게도 물론 믿음은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보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 더 앞서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고 그러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빌립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200데나리온 이런 계산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멍한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이와 같은 현실, 이와 같은 상황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해결책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안드레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빌립의 지식이 여기서 돋보입니까? 안드레의 믿음이 돋보입니까? 믿음이 돋보이잖아요. 안드레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안드레의 지식이라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바등바등 하다가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때요? 안드레는 지식은 없어요. 떡이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지식이 없어요. 계산 속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돋보이는 것은 안드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빌립과 같은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인프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살아가면서 빌립과 같은 지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빈 들이에요. 빈 들. 날이 저물었어요. 식당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을 살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에 그 테스트에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통과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패스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딱 걸려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가난하거든요. 지혜가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댄다고 보면 이 빌립과 같은 거지요.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돼요? 안드레와 같아야 돼요. 안드레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셨어. 예를 들면 빌립에게처럼 이 많은 사람들 3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전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너는 아니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이 빌립은 어떻게 됐어요? 제외된 사람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돼요? 여기 어린아이에게 떡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뭔가 가능하시죠?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고, 나머지 2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받은 이 2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교회, 그리고 지극히 핍박받는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칭찬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일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분들은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응?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헌신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여기 어린아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면 어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진 돈이 있을 때, 야, 아이야, 그 돈을 좀 줄래 하면 아이들이 그 손에 들게 쥐고 있는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1,000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른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공중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동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100원짜리 하나 나 줄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00원짜리 줄게.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요, 어린아이는 뭐가 좋고 나쁜지 몰라요. 돈이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손에 들고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 손에 있는 돈은 크든 적든 간에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여기 아이는 어때요? 어머니가 싸주셨을 거예요. 그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을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이 장정만 5,000명이, 거기에 모여있는 약 3만 명 되는 많은 군중들이 다 넘치도록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보면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어린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교사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아마 그런 아이일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요즘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정말 그 주일학교가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 교단마다 주일학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도 안 나오니 아이들이 나올 리가 없지요. 옛날에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도 숫자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어른들도 안 나오지. 교회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이다 뭐다 하니까 아이들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자기는 굶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렸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헌신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정말 시급해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아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는 것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이가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제자들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또 배워서 이 제자로서 순교자의 그런 삶을 어쩌면 이 아이가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신앙이면. 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믿음의 제 요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의 제1요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축복은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먼저 믿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이러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다시 한번 믿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제2요소 두 번째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거든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헌신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이 이 땅에 가서 영화롭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매를 맞고 침을 뱉고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게 하고 온갖 저주를 당하게 하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도록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헌신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런,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기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주셨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헌신하셨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낄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바쳐도 돼요. 정말 다 바쳐도 돼요. 내 생명을 바치면 내가 설령 죽는다 한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천국인데, 그곳에서 나의 이름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인데, 나의 상급이 아름답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받을 대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것은 정말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감사다는 것입니다. 감사. 자,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수가 5,000명쯤 되더라는 것은 장정들만 5,000명입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 여자들 합치면 약 3만 명쯤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떼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셨어요. 갖다
주는 대로 사람들이 받는 대로 그것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넘쳐나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에서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저녁이니까 배가 고플 거잖아요. 여러분, 뭐 먹을 때도요, 배고플 때는요, 뭐든지 맛있어.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플 때는 음식이 막 땡기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어요. 지금 저녁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인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데도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대로 주셨는데도 또 뭐라고 합니까? 원대로 주시고 12절에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대로 주었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서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안드레의 믿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헌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예, 한 번만. 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감사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족을 못 느끼는 것도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다 만족해요. 감사하면 미움도 없어요.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 못할 것이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나무가 잎이 푸르고 줄기가 자라고 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거든요.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 삶의 뿌리와 같은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열왕기하 3장 보면요, 열왕기하 3장 보면 엘리사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매년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그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올 때는 그 수넴이라는 한 지역을 지나다니는데 그 수넴에 그 늙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 부부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상의를 해가지고요, 매년 엘리사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올 때마다 그곳을 들려요. 그러니까 그 노 부부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도 그 엘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도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침상을 놨습니다. 침대를. 그리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아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쉬면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잡수실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배려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수넴의 그 노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쳤으면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했을까. 그겁니다. 감사하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 보면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예배 드리러 오고
사람들을 배려해요. 이게 뭡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감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기도하잖아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이전에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을까요?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어진 삶의 그 사명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순종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가 메마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다툼밖에 없는데 예배가 드려져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섬겨줘요? 안 되잖아요. 감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윌리엄 제임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도 말이 좋아서 제가 한번 뵙게 봤어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인격이 된다니까요. 그 인격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요 2살 때 열병을 앓았어요. 19개월 때, 생후 19개월 2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요 눈 봉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되면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발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장님까지 됐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삼중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뭐든지 이 닥치는 대로 짚히는 대로 던지고 소리 지르는 이것이 헬렌 켈러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고 성격이 바뀌어졌어요. 성격이 바뀌어지면서 이 헬렌 켈러는 이제 그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사회 운동가로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감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앞도 안 보이지,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그래서 난폭하고 삐뚤어진 심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죽자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살할까? 자살 매일마다 자살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살자 하다 보니까 자살이 살자가 되거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대요. 아니 자살 하다 보니까 살자가 되거든. 그래서 아 맞아, 자살 한자 차이구나. 그래서 그래 살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자라는 그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설리반이가 이 헬렌 켈러가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랬답니다. 사흘 세상 볼 수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져보겠다. 그 다음에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것을 보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돌아다니는 이 거리를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헬렌 켈러가 말한 것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말이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생각을 바뀌니까 인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처해진 여건이 비관적인 상황이라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비관적인 현실을 갑자기 낙관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지라도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한 번쯤 생각을 바꿔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불행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은 내가 불행 중에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감사하게 된다면 나는 날마다 나의 입술은 찬양을 말할 것이고 찬양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인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